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목사님들 입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재직은 신예배를 앞두고 마음을 준비하며 말씀 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며 칭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힘써 주님을 섬기고 재직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준비된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헌신 예배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또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보시는 강사 목사님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이 또 배움으로 또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코로나 이 참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명예로운 칭호를 얻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 시험이 언제나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17절로 20절 16장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7절로 20절. 제자 중에 스스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주시라표 327장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목을 바를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봉합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로 들으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려.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나 누리겠네. 우리는 높여서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그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라 영명하라. 천천히 우려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무슨 말씀이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잠시 상고한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문이 가득한 거죠. 그들이 길지도 않은 이 짧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첫째, 보지 못한다. 이어서 또 볼 것이다. 정반대되는 말을 연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깨달음만 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육신의 일로 자기 생각에 가두어진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매우 모순된 말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가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또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본래 오신 곳, 아버지 집이 본래 오신 곳 아닙니까? 그곳으로 간다는데 얼마나 당연하고 합당한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바로 그 말씀, 그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간격을 표현합니다. 반복하여 쓰시는데 이번에만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이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에 궁금한 것입니다. 볼 수 없지만 그 기간이 무한정이 되지 않고 반드시 다시 보게 된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제대로 알았겠죠. 우리 주님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자에 몰입을 하고 있는 제자들로서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자신이 하셨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슬랑슬레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의 반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엉뚱한 의문을 가진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죠.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여기는 조금 더 있다가 아직 그 죽음의 시간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서로 물었어요. 또 서로 묻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게다가 그 이해의 그 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겨우 이해한 것이 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자기 지역 밖에 있는 헬라인들 곁으로 간다. 그러니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겨우 생각을 맞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죠. 제자들이 전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기가 난감하니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보낸 메시아임을 믿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얼마나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일을 마치고 간다는데 한 번도 그들 곁에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참 그들의 마음에 너무 슬펐겠죠. 그러니 거부하는 그것이 참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아마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유대적 메시아관으로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주님의 말씀에 참 맞추어지는 것이 없었다. 그 상황, 그 몰입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유리한 측면에서만 생각하려고 하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읽는 능력은 전혀 없을 때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마이너스 역할을 하게 되는 요인들입니다.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편견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충격적이다. 그럴 때 오해를 하게 되죠. 이는 현실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자주 범하는 우리와 모순의 단골 소지가 되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만든 그 논리가 있죠.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그 율법의 수원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칠행제가 있는데 그 칠행제가 한 부인을 두고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복잡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상정하면서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이 논리가 그래서 반박을 하는 그런 논리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은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영원히 교제하시면서 천당에서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영원히 살아있는 그들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일침을 나누면서 얼마나 대응을 잘하시는지 유쾌상쾌합니다. 아마도 복음을 믿지 않던 자들은 우리 복음에 대해 이 제자들과 비슷한 의식으로 엉뚱하게 느낄 것입니다. 다른 세계의 말을 그렇게 하느냐? 볼 수 없다고 했다가 또 볼 수 있다고 갑자기 또 얘기하느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전혀 생소하여 이성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말로서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당의 삶에 대한 그런 참 마음 체험들이 적지요. 연결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향후 어떻게 영광을 얻을 것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바로 그런 형상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신 분에 대한 말씀은 사뭇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눈을 뜬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어리둥절함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는 같은 말씀이라도 정말 그 맥락을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갑자기 땅의 이 속에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인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너도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이 난해한 문제 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께 묻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수용하기 어려워 난감해하는 그 인생들에게 서로에게 물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고 있습니다. 가깝고 평안한 그런 상대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지만 그들 나름의 사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무지가 우리 주님께 발각되는 것, 또 그 무지로 인해서 주님이 실망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꾸만 감추려 합니다. 우리 공부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드러내서 그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자꾸 숨기죠. 자꾸 숨기다 보면 그 감옥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혜들,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우리 성령님이 잘 아시니 진리이신 성령님께 또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또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감추려 한다. 그러한 무지는 소경들끼리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눈 맑은 이를 의존해야만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그들의 무지를 털어놓으면 쓸 길이라는 거죠. 서로가 소경 같은 상태에 있으므로 서로 이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함을 표현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 해결은 사람들 안에서 맴돌고 많은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거죠. 전혀 최고 수준의 리그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 사이에 의심과 의문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 믿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역 보고서에 보면 성경을 꾸준히 또 열심히 많이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는데도 성경을 한 주간 참 많이 읽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성숙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발 퀴즈에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성경 공부 주부에 나가는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제가 꼭 그 연말에 추수감사절에 격려하는 상을 드릴 건데 왜? 이것은 참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음을 바라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끼리 그 참 무지 속에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참 성경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에 꼭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제자들 눈에 안 보이게 될 것은 그는 하늘에 우리는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일로 우리가 공간의 다툼으로 인식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말씀의 어떤 그 의도는 무엇이냐? 이것을 둘째 구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에 연관시켜서 나의 참 죽음은 나와 너희들을 떼어놓는 파경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이어질 것이며 너희들은 그래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과 다시 만나는 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씩씩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주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다 하시면 이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한 것이죠. 이 이별을 두려움이나 파국으로 여기지 말고 대속을 위한 그의 죽음 다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끔 주님께서는 기머리들과 상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여겨지죠. 그건 꼭 그의 제자들의 무지를 반드시 깨우쳐서 그 가르침이 무익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무둔의 교만의 태만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다듬는 바로 그 자세를 회복하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교회와 나라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크게 5분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일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나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말씀으로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도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또 그 시간의 간격은 조금 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위로의 말씀이라고 그쵸? 깨닫지 못하고 문자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땅에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영적인 일들과 하늘나라의 일들에 분감한 것이고 그들 수준에서 항상 말씀을 이해하고만은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무슨 말씀인가? 딴 세계에 참 살아가느냐라고 그들이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의식하지 못하는 어린 자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 또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에 많은 오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과 또 심판과 권세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집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금 가져오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무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더욱 알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애써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느끼며 감동하고 도와주시고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알아 맹인으로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순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고 그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봐 주시옵소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